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타락의 원인이다.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신 교회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고, 두 번째,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 말씀하시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기독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의 구원의 그 핵심이라면, 신약에 와서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주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로 난 육신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다시 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내 육신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그렇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은 자연 만물이 죽었다가 자연 만물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도록 이제 누가, 사탄 마귀가 소위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그 시작은 그리스 철학 그 위에서부터 시작됐겠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면은 피조신을 통해서 뭔가 이룬다라고 사람을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 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들이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로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 1700년 정도 됐죠. 한 700년 전에 로마 캐토릭이 시작됐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하고
유대교회 유세비우스가 합작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다신교, 유일신 신관을 무너뜨려버리고 로마의 다신교 사상을 이들에게 주입시킬까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AD 325년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니케아라는 곳에서 세 가지 콘스탄틴 대제하고 신부들하고 모여서 만든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태양신의 축제, 태양신의 그 생일이라고 그러죠. 출생일이라 태양신이 시작됐다. 그것이 12월 25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일이라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요. 변개시킨 거지. 그리고 예수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뭐라고 둔갑시켰냐면 봄의 여신, 소위 다이애나 여신이나 많은 여신이 있잖아요. 땅속에서 이제 잠들었던 얼었던 것들이 봄에 새로운 기운을 얻고 땅을 헤치고 나왔다.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부활절로 둔갑시켰어요. 예수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한 1700년 동안 계속 되어다 보니까 그 인식되어 버린 거지요.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신앙 고백도 거짓말로 만들었잖아요. 사도신경이라.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세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유대교를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사를 기독교 교회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교회사라고 하지 사실은 기독교 교회사가 아니에요. 그 로마 캐토릭 교회사지. 그걸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또 와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야 그것이 옳은 줄 알지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 뭐 학박사 뒤집어 쓰고 공부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올바르겠느냐. 이게 거짓말로 계속 해온 거예요. 1517년에 로마 그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소위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회 간다고 나왔지만은 나와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똑같이 하잖아요. 개혁이 뭐가 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냐? 개신교의 그게.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 알면 안 돼요. 나도 거기에 꼬박 속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내가 속아 살아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엔 이제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성탄절 하면 뭐가 나오나요? 그 부활절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지금 다 나와. 속일 수가 없어. 옛날엔 속일 수가 있지만은 이제 속일 수가 없어. 왜? 다니엘서 12장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떤 사건이 지식이 증거한다. 지식이 증거하니까 얘 숨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식이 증거했는지 보세요. 지금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도 중계하다시피 할 만큼 그렇게 지식이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숨기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봄의 여신의 축제다. 그럴듯하잖아요. 겨우내 땅속에 얼어있던 것들이
새로운 기운 얻어가지고 새로운 싹을 낳다. 그게 능력이다, 파워다. 그게 이제 봄의 여신 축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종합시켜가지고 그 계속 집중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2월 25일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출생하신 모습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그랬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어디 유대 땅 예루살렘 헤롯궁 찾아왔잖아요. 이게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식이 발달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별을 발견했을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걸 돌려보니까 2000년 전에 돌려보니까 그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날이 별이 떴던 출생한 그날이 언제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천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걸 돌려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5월 14일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교,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됐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 5월 14일에 그들이 독립을 했다.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때냐? 여러분 1917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죠. 발포어가 선언했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독립시키겠다. 그 독립시키겠다는 그 선포가 있은 지 30년이 지난 후에 1948년도에 5월 14일에 독립을 선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그런데 무슨 12월 25일이 주님의 출생이라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누가 어떤 책이나 읽고 모여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다 어떤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성탄절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성탄절이다. 또 봄의 여신의 축제, 부활절이다. 사도신경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일생에 정말 성경적으로 사는 목사님은 그분 한 분밖에 못 봐서 한국에서 난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보면은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그게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사람이 한번 세상에 나왔으면 그 목사 정도 된다 그러면 예배당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거룩하게 성경도 끼고 다 옛날엔 이렇게 성경을 가슴에 끼고 다녔으니까 그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냥 그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와보면 맨날 굶주리고 헐벗고 그때 솔직한 얘기가 그 목사님 보면 내가 목사 된다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아주 싫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형제예요. 나하고 전도하러 가자. 어디로 전도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파주에 있는 터키 부대에 전도하러 가자.
터키부대 내가 영어도 못하고 뭐 터키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통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던 목사님이 평생 동안을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때는 내가 그 목사님이 어떻게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항상 Why to Korea? 왜 남과 북이 갈라졌느냐? 왜 북이 한국이냐? 나 그랬어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옛날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김구 그 주석 밑에 그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요. 그 비서실장인가 뭐 그렇게 계셨대요. 뭐 몇 개 국어를 좀 통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이 양반이 아직도 민족주의자인가? Why to Korea? 왜 한국이 두 개냐? 항상 의문이었어.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엄청난 유산들을 다 불쌍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Why to Korea? 왜 남북이 갈라졌느냐?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분이 민족주의자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남과 북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걸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갈라졌어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우상 섬기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 세웠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이 왜 남북이 갈라진 줄 아느냐?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갈라졌다. 그 외정시대 때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지배할 때 신사참배라고 그러니까 뭐 다 거기에 개신교에서 다 고개 숙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네.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데 거부하니까 옥에 갇혀가지고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절대 별의별 조건을 내세워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옥에서 옥사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그 주목사님을 취재하고 지켜보던 순사가 나중에 주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뭐 장로교 총회장이니 그 목사들이, 친한 목사들이 또 뭐 노회장이니 이런 간부들이 찾아와가지고 주목사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그냥 고개 끄덕하고 신사참배하면 그러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면 한국 교회 장로교회가 다 편안하고 좋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 목사님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일본 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이 순교하고 났는데 그 총회장하고 노회장들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주목사님이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 일본 순사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다. 오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육체를, 내 몸을 죽인다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혼과 몸을 영원히 지옥불에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으면 뭔가 세상에서 이루고 잘되고
뭔가 성공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럴듯하게 많은 사람이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 성경에도 없는 별별 거짓말을 해가면서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면 뭐라 그럽니까? 같은 예배당 다니면서도 뭔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 모시고 뭐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말로 계속 마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계속 쪼듯이 지금도 똑같아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겠느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인데,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우리가 너희한테 분명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부활신앙을 설명했는데,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도 헛것이라는 얘기, 전파한 것도 헛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만은 내 영혼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증거도 복음도 헛것이고, 오늘 내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라면, 믿음도 헛것이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거지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뭘 믿느냐는 게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걸 믿는다고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 증거로 행하신 것이지, 이거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 내쫓은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종만 그거 합니까? 여러분 모세 보세요.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할 때 이방신을 가지고 거짓선 이방 사도들도 얼마든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죄산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절 어떤 행사를 한다고,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나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는 이 메시아가 부활하시지 못했는데 부활절 지킨다고. 뭐해서 그래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까? 말을 갖다 찍어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한다고 되느냐며.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선생 중에 선생이라.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전부라면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래서 뭐 술 담배 하지 말아라. 너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래 그거 다 지켰는데 부활이 없다?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갈 건가? 이게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나 율법은 잘 아셔야 돼요. 세상법이 아니에요. 세상법이. 그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방법.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너희는 먹는 고기도 소처럼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라. 왜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고요? 왜 반드시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걸 먹으라고 그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몰라. 돼지고기 먹지 말았으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왜 먹으면 안 돼? 발은 갈라졌는데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해.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 베리아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잖아요. 되새김질할 때 보세요,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보라고요.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 되새김질 안 합니까? 걸어간다고 되새김질 안 합니까? 계속 되새김질해요, 여러분. 일할 때도 되새김질해요. 그것처럼 내 육체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법으로 주셨는데 이걸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는 방법.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에 이끌리지 않고 빛을 발산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늘의 별처럼 궁창에 확실한 정인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항상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가치관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 그게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자비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산소망. 세상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걸 산소망이라 해요. 그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뭘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자 구약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 우리가 엘리야를 보라 이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에 물에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나중에는 불쌍한 과부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한 걸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게 산소망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준비해 두셨다는 얘기예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거기 썩지 않은 것이니까. 거기에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나를 위해서 간직해 두셨다는 게, 이게 믿어져야지요. 그게 믿어지는 게 뭐냐?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지킨다, 상탄절 지킨다, 사도신경 안 하면 뭐 할 것 같다. 하나님 책을 안 읽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야 알지요. 대충대충 읽지 말고 날마다 읽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되새김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되새김질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몸을 죽인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부활하면 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들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들이 안 믿어지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뭐예요? 물러난 것은 죽어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예수님 계셨잖아요. 안 듣잖아요.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며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구약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 보세요.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죽은 자들이
하늘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 전까지는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 언제 올라갔느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때 보라,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의 사건이 천지가 진동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그랬어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부활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뭐가 휘장이 갈려,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어. 그때 무덤들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한 자들이 부활한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이 부활이 안 되지요. 선을 행한 자들이 부활했다. 마가는 뭐라고 그러냐? 주의 맞은편에 서서 주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본 백부장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백부장, 이방인, 로마 사람이. 근데도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 있는데 이 백부장만 고백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하나의 지나간 사건으로 치유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말씀드리길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잖아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야지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게 하라.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야 잘못했으니까 십자가 못 박혔지만은 이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뭐 세상에서 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첫사람 아담은 그 기회를 놓쳤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신 길이 문이 열린 거지.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더니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 이루었다. 다 이뤘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 그 수가성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음식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없을 때 누가 선생님한테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인데 그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게 주님 먹으실 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이 못 올라갔어요. 다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실천과 교제를 위해서 이걸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들이 다 여기 이게 땅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이 땅 속에 다 구렁으로 들어갔다. 소위 말해 지옥에 들어갔다. 이것을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영옥이라 영옥. 연기가 나오는 옥이라.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돈을 많이 내야 속죄를 해야 그래야 올라간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착취하는 방법이 그게. 그게 말틴 루터가 거짓말이라고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 돈을 많이 내야 속죄 안 받는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여기 묻혀있던 사람들이 다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왜? 휴장이 갈라졌으니까.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휴장이 갈라졌으니까. 이 말씀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사무엘 선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사울이 뭐랍니까? 답답하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니까 영매라는 그 여자 영매가 사무엘을 어디서? 땅에서 불러올리잖아요. 땅에서 불러올렸다.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야만 하리래.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함이니라.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때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이 말입니다. 눈을 모한 사람,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람들은 부활하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보다 절대 앞서지 못합니다. 호련히 다 마지막 나팔에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 약속이 믿어져야지.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 나에게 부활신앙이 없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당이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뭘 추구한다 하더라도 영생의 길은 아니란 얘기. 왜? 주님이 약속이 그게 아니니까. 주님이 가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밝게 보여주고 있는데,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세상신이라. 바울은 세상신이라. 내가 소리는 듣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깨닫지 못하게 세상신이다.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래. 귀를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신을 끊어버리라는 게.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가? 부활의 신앙이 아닌가? 내게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경우에도 떼서는 아니 되고 잊어서는 아니 된 절대적인 신앙관이에요. 내 육신이 죽는다? 그거 당연한 거지요. 늙으면 죽는 거지요. 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죽는 건 아니에요.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나는 분명히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는 사실.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7년 동안 부활하지 못한다네. 요한계시록 약속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7년 동안 부활하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이 천년왕국을 끝마치면 그때 다 죽은 자나 지옥에 있는 사람도 다 부활해서 그때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어디로? 불구덩이 속으로, lake of fire,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을 향하여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다라고. 약속이 약속. 이 약속이 아무나 믿어지나요?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순간마다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 내가 거룩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